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동시간대 예배하고 있는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일평생 기억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주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전영호 목자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소중히 붙들고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을 매만지사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잃어버린 영혼을 애타게 부르신 하나님, 우리 교회 28개 목장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는 축복의 도구로 삼으사 한 영혼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설 때마다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기쁨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시고 그 사건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임을 날마다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혼 구원의 기쁨이 우리 교회 영적 회복의 마중물이 되게 하셔서 모든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우들을 돌보고 간호하며 애쓰는 가족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손모아 기도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완전한 회복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시간들을 준비하실 때 특별한 깨달음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과 육이 모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생명의 삶 과정을 주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수강하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은혜를 더하사 영혼들이 살아나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열방에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오늘도 애쓰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손길 또한 붙여주셔서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주님의 말씀이 각자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내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사 그 마음을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기 간구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 맨 뒤를 보시면 맨 뒤에서 한 페이지 넘기시면 새 가족 소식 있습니다. 보세요. 예, 우리 조명숙, 이정현, 유정, 서울 이게 한 가족이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 우리 그 동행목장의 조장성 집사님 동생 되시는 가족분들이 등록하셨어요. 저 뒤에 계신데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아빠는 체육회의 때문에 바쁘시고 아들은 청소년부 갔나? 주차를 못해서 안수 집사님들 주차를 못하고 계신데잖아요 지금. 그래요? 잘 정착하고 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시다. 예. 주차를 못 하시고 계시는구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세 번에 걸쳐서 계시록의 큰 그림을 그렸고 이제 1절부터 강해가 들어갑니다. 오늘은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 다 갖고 오셨고 성경책 맨 뒤에 보면 계시록 있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자막 안 나와요. 성경책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받도록 우리가 드려지는 것 이상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우리가 계시록 크게 이제 세 가지 그림을 그렸어요. 잠깐 돌아보면 계시, 우리가 알려주는 책이다. 어려운 책이 아니다. 복 받는 책이다 그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뭐냐면 이 장르가 계시, 저항 문학, 당시에 이제 압제를 피해서 상징이나 숫자나 구약의 얘기들을 갖고 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 얘기였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계시록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된 게 아니다.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됐다고 하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재림이 두 번 있어야 된다. 공중재림, 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는 전천년설로 가게 되는데 성경은 그런 게 시간의 축을 따라 쓴 게 아니라 마지막 사건을 점진적 순환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한 사건을 바라보도록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천년왕국, 즉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시대에 살고 따라서 우리는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실제 숫자의 천년왕국이 아니고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바라보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3절을 볼 건데 계시 10개자 보일 시자 보여줘서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혹시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70번씩 7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들어봤죠? 그 무슨 얘기예요? 혹시 아세요? 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나쁜 놈한테 예수님 저 놈을 몇 번 용서할까요? 3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70번이 몇 번이에요? 70이에요. 70번씩 7번이 몇 번이에요? 490번. 490? 그러면 어떻게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491번째는 죽여도 된다 안 된다? 아니 문자대로 하면 491번째 묻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70번씩 7번이란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죠?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은 대충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얼만큼 용서란 말인지 누구는 내가 할 만큼 용서해라 이렇게도 들리고, 또 숫자에 대해서 7이라는 게 완전한 숫자라는 걸 좀 아시는 분은 끝없이 계속해서 용서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는 전혀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인데 누구에게는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신약 성경 앞에 세번역 제 성경으로는 70페이지, 큰 글자 성경 갖고 계신 분 70페이지, 작은 글자 갖고 계신 분 5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마가복음 4장 11절. 이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다가 얘기하신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줬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여러분 그 목사님들하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옆에 만져도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 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교육자 MT를 갔다 왔어요. 강화로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를 위해서 도박을 했어요. 윷놀이를 했는데 윷놀이를 어떻게 했냐면 제비 뽑기로 이제 세 팀을 나눈 거야. 제비 뽑다 보니까 간사님하고 유정선 전도사님 여자 둘이 한 편을 먹고, 심유셉 목사님하고 정근하 목사님 막내 둘이 이제 한 편을 먹고, 늑다리 둘이 이제 심사은 목사하고 저하고 한 편을 먹었어요. 그래서 말 3개씩 놓고 한 판에 돈을 얼마씩 걸고 이긴 팀이 다 가져가는 그런 게임을 했지 뭐야. 지난번 제주에서 한번 교육자, 제가 제주도 있을 때 MT 할 때는 이제 그 판마다 돌아가는 판돈을 제가 내줬어요. 재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번 판은 니네 주머니를 털어라 그래갖고 돈 놓고 돈 먹기를 했지 뭐야.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윷을 6번이나 연속해서 놓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1등을 못 하더라고, 세상에. 근데 얼마만큼 잘 됐냐면 다 놓고 마지막에 이제 심상희 목사가 도를 놨는데 제가 백도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결승전 간 거 아니야. 그럼 다음 판에 이기면 되잖아. 아무거나 놔도 이기는데 뭐가 나왔게? 백도, 진짜 백도가 나온 거야.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이길 뻔하다가 계속 누가 이기냐면 막내 팀이 계속 이긴 거야. 그 이기는데 말이죠. 한두 판 이길 땐 괜찮은데 서너 판 계속 가니까요. 잃은 사람들 마음이 좋아, 나빠? 나빠. 온갖 저주와 야유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신나가지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주님 오신 것처럼 기뻐하더라고. 난 그 인간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야, 양심이 있지, 그렇게 따가면 미안한 감을 가져야지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일평생에 이렇게 연속해서 좋은 일을, 이렇게 돈을 얻는 일을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봤다 이거. 웃기죠? 근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처음이래? 태어나서. 무슨 말이냐면 만져도 보고 옆에서 봤는데 그 사람 속을 몰랐는데 이번에 돈 놓고 돈 먹게 하니까 담임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인간의 바닥을 봤단 말이죠. 여러분은 못 봤는데 저는 봤어요. 저는 봤다고.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이 있냐면 만져도 보고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알게 해주는 게 있대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이 자막에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러니까 계시, 봐도 모르는데 그 속을 다 알려주는 걸 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대. 그럼 이번에 내가 사역자의 밑바닥을 본 거는 무엇을 통해?
윷놀이를 통해 그 바닥을 봤지. 그러니까 윷이 뭐야? 성령님이야. 그걸 통해 뭔가를 다 알려주신다 이 말 하나님이.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이 시작을 합니다. 계시란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뚜껑을 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커튼을 치다, 베일에 가려있던 걸 거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류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알려준 걸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걸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 뭐가 있다고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인간 전체가, 이 피조 세계가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9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시작.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하늘을 바라보면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방에 있었는데 전방에 밤에 되면요, 은하수 보셨어요? 은하수? 그 진짜로 밤에 하늘에, 밤 하늘에 저 우주별이 보여.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인데, 이게 뭔가 신이 있구나라는 걸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저게 끝이 없다? 저게 몇백억 광년? 빛의 속도로? 우리 한계를 벗어난 뭔가 존재한다는 걸 그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한번 찾아봐, 이제. 찾아봐주세요. 로마서 1장 19절. 신약 성경 290페이지, 작은 성경 갖고 계신 분 227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 20절. 290페이지, 227페이지. 1장 19절. 먼저 찾으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 좀 도와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만들어진 걸 보면 아, 누구의 작품이구나, 만든 분이 계시는구나를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인지 부처 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요, 그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 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 특별 계시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면 성경에 있는 얘기는 창조의 이야기도 있고 출애굽의 이야기도 있고 뭐 역사의 이야기도 있고 예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 계시인데, 계시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또 뭐로 나타나냐면 행위 계시. 뭐요? 행위. 창조하는 건 하나님이 행위하신 거지. 출애굽을 시킨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행위로 우와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기적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 또 하나는 말씀 계시. 뭐요? 예언자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야기를 전하게 해서 행위와 말씀을 같이 가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내가 너희의 고통을 알고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의 근심을 알아서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겠다는 말씀 계시를 하시고 실제 출애굽의 역사를 행동으로 옮기세요. 그죠? 이렇게 말씀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어. 그래서 아모스라는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아모스 3장 7절 시작. 참으로 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 종 예언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신다. 다 알려주시고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지금 그 특별 계시 중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뭐냐? 이 성경책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요약해 놓은 책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히브리서 한번 찾아봐. 히브리서 1장.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조금만 가면 있어요. 421페이지. 중간 글씨 336페이지. 신약 성경 421, 336페이지에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이게 성경이 뭐다라고 이렇게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예, 히브리서 1장 1, 2, 3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성경 특별 계시가 뭐다라는 걸 요약해놨는데, 구약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다가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직접 말씀하신 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통하여 얘기한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고 그분이 죄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가 이 특별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다음에 알게 해주신 걸 천사를 통해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에게 줬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계시하는 책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 자 요한복음엔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봅시다. 자막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건 자기가 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한 걸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했다는 거지. 자, 요한복음 12장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거나 말한 거나 그가 십자가를 지신 거는 전부 아버지가 하라고 한 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알려주신 것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라고 해석이 되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고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찾아봐요. 이건 찾아보셔야 돼. 신약 성경 170페이지. 작은 글씨 135페이지. 신약 성경 170페이지, 135페이지, 누가복음 24장 2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성경 전체라고 하는 것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구약을 얘기해요. 구약.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써있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건 다 구약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신약을 포함하지만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자기에 관해 예수님에 대하여 썼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읽었는데 뒤로 넘어가서 44절 보세요. 44절부터 47절까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자,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구약 성경의 예언서, 시편, 율법서 몽땅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은 다음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얘기가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계시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 보지. 근데 그게 나야. 예수,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야.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찾아봐요. 디모데후서,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신약 성경 414페이지 혹은 328페이지. 신약 성경 414페이지, 작은 글씨 328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책이 말하고 있는 게 그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나고 그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이다라고 성경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하는 그 계시는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가 계시록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무슨 예수님이 어디 나와요? 그러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전부 예수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할 때 타락이 이루어졌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인의 후손을 누구 얘기하는 거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와 그래서 애를 낳기 시작한 거예요. 그 생명의 어머니란 이름이 하와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애를 낳았어. 계속.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타락하고 벌거벗은 게 수치스럽고 두려워서 나뭇잎을 가렸는데 하나님이 옷을 만들어 주셨죠. 만들어 줬어요. 무슨 옷을 만들었지? 가죽옷으로 그의 수치를 가려요. 그럼 가죽옷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떤 짐승을 잡았다는 얘기, 안 잡았다는 얘기? 잡았지. 누군가의 피를 흘려
그의 수치와 죄를 덮는 것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나타나요. 타락하니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지, 하나님이. 믿으세요. 성경이 나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요 그랬죠. 내가 길이다 그랬잖아.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이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았어. 첫째가 이름이 뭐야? 가인. 둘째가 아벨이었잖아. 근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요. 믿으세요? 때려 죽여. 죄가 없고 예배 잘했다고 해서 때려 죽여. 그리고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나는데 셋이 나와요. 이름이 셋이야. 세 번째 셋이 아니고. 그 셋의 이름이 뭐냐면 아벨을 대신하여 허락한 자 그래요. 무죄한 자의 피 흘림으로 이어지는 다음 세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창세기에 노아 홍수 얘기하시죠? 노아 홍수는 뭐야? 비가 와갖고 물속에 다 죽었잖아요. 그럼 비는 심판이잖아. 그 방주 배 안에 있던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받고 그 비를 두들겨 맞은 건 예수님, 방주가 맞았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이제 심판하지 않을게 하고 무슨 언약을 줘요?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란 원어가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 그 활이 어디를 향해 있어? 무지개 이렇게 떠? 이렇게 뛰잖아요. 하늘을 향해 있단 말이야. 화살을 쏜다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기 위해 내가 죽겠다는 사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 그 밑에 자식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골고다 언덕 모리아산이에요. 예수님이 그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그리고 있다고. 이삭 네 아들을 바쳐라고 죽을 때 아들이 그러잖아. 이삭이 양은 어디 있어요? 죽이려고 할 때 어린 양 하나가 저쪽에 있었잖아요. 신약이 오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무슨 아브라함을 만나냐? 그 아브라함이 만난 게 거기에 매여있던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어 세대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 이야기가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야곱 얘기 아시죠? 사기꾼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그 관절, 환도뼈가 부러져요. 이제 그 고관절 나가신 분 계시잖아요. 지금은 그 부러진 분 때문에 우리 그 권 집사님 밥 벌어먹고 사는데, 지금은 그 인공관절 껴서 살 수 있지만 옛날에 고관절 부러졌다 그러면 어떤 상태야? 죽었다는 뜻이에요. 옛 야곱은 죽었어요, 거기서. 그리고 새로 일어났지. 그 이름을 바꿔줘. 뭘로? 이스라엘. 승리했다.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바꿔. 그 교회 얘기야. 그게 예수님 얘기란 말이야. 죽고 다시 사는. 그 사람들 모세 얘기. 지난번에 어떤 분이 모세는 왜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죽었어요? 하나님 미워했던 분 있잖아. 모세가 자기 백성들 끌고 쭉 나와서 출애굽 역사가 뭐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에다가 발랐는데 그 집 사람들은 다 살고 나머지는 전부 첫째가 싹 죽었어요. 그 이집트 역사가 차자의 역사야. 장자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로 인해 그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세례받아 광야에 갔을 때 40년 동안 이 사람들 광야에서 힘들었다고. 1세대로 갔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모세도 죽고 그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바로 모세가 예수님의 삶을 살았던 그 죽은 거. 광야 가자마자 말씀 받았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았어요. 십계명. 근데 십계명 들고 내려왔다가 금송아지 놓고 막 잔치를 벌이는 거 보고 십계명 깨버렸죠. 그 돌판 깼잖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의 돌판 깨졌다는 거 예수님 죽으심을 얘기해요. 다시 돌판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부활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죄를 없애기 위해 예수님 오셔 희생하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율법 주실 때 제사제도 주셨잖아. 계속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 피 흘려 내 죄를 대신해 용서받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게 구약의 얘기예요. 이거 전부 예수님 얘기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그죠? 아세요?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야 돌을 떡 만들어서 배불리 먹어봐 그러잖아. 왜 40일을 굶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짓이 뭐냐면 먹을 거죠 마실 거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1세대가 먹을 거죠 마실 거죠 하다가 결국에는 말씀 못 듣고 다 실패 죽었잖아요. 예수님 똑같이 40일을 굶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실패 역사를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그 얘기가 신명기에 나오는 거야. 자, 신명기 8장 봐봐요. 뭐라고 나오나?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못했다고. 그걸 예수님이 그래서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들이 전부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신약에 오면 신약에서 그렇게 구약을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세례의 사건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광야에 같이 있으셨던 반석과 물이 예수다라고 아예 해석을 해놨어. 자, 고린도서 10장 앞에 자막을 보시고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친 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받은 거예요. 우리 좀 있으면 성만찬 할 거거든. 내 살과 내 피는 그게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전부 지금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했던 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고 앞으로 계시록도 예수님의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다. 어려운 책이 아니다. 이걸 선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요한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죠? 요한에게 줬대. 그럼 사도 요한이 누구야?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던 제자잖아요. 그죠? 이 사도 요한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본 자예요. 그가 계시록에 내가 썼다고 요한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요한 1서를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해요. 자, 요한 1서 1장 1절.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만져봤다 이 말이야. 내가 직접 봤다 이거야. 근데 이게 뭐야?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요한에게 주신 계시야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있을 때 바로 옆에서 본 요한이 천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게 계시록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요한한테 줄 때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에게 주셨다 그러지.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줬다고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이제 천사가 등장해요. 그럼 천사가 뭐냐? 제가 천사는 아니에요. 저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얀 옷 입고 있다고 천사를 보는. 천사는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이 누구야? 우리들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천사다 이 말이에요.
그 천사들을 통하여 계시록의 모든 역사가 기록되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시록 1장 1절에 속히 될 일인데 이 속히 될 일이 먼 미래,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을 우리 새번역 말고 개역 개정, 그 전에 있던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자, 한번 1장 1절을 개정판으로 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단 말이에요.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어 안 죽어? 언젠가 죽잖아. 이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지. 지금 계시록의 이야기,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너희의 구원의 완성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고, 이게 그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분명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할 것이며 이 일의 주관자이시며 이 일을 집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구원의 사건과 천상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의 완성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 그래서 성경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면서 40년 동안 실패한 이야기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실패한 얘기 수두룩하죠. 그럼 그 이야기가 왜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쓰여졌냔 말이야. 자, 고린도서 10장 11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 경고래요. 경고하면 겁나는 거, 겁먹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도원에 가면 그 가평에 필그림을 가는데 한 2시간 반을 가요. 그럼 꼬불꼬불 산길을 간다고요. 그럼 가면 급커브 써 있어. 에? 그 경고판이지? 그 경고판은 나한테 유익한 거야? 겁주는 거야? 나한테 생명을 주는 말이잖아요. 그죠? 사망, 사고 잦은 것 보셨어요? 거기 누군가 죽었었다는 거 안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누가 죽어서 거기다 써놨지. 그래서 그 표지가 나를 살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너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은 우리에게 겁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살아.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계시록 22장을 찾아봐요. 22장 7절. 맨 마지막 뒤에 계시록 22장 7절. 찾으셨어요? 자, 계시록 22장 7절 시작.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가서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요. 시작도 복이고 계시록 끝날 때도 복이야. 근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이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된 거를 문맹률이 너무 높아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봉독자라는 직분이 따로 있었어. 읽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고 알려주는 사람이잖아. 그럼 읽는 사람은 그냥 아무 마음 없이 그냥 대충 읽어도 되는 거야?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읽어야지. 그 말씀 사역자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왜 주었는지, 요한은 왜 이 생명의 글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걸 남긴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지 여러분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 좀 해봐. 당신 복 받았어. 그러지. 이거 진짜 복 받은 일이에요. 그러면 이 복이 여러분의 진짜 복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앞으로 평생 예배하는 동안 잊어버리면 안 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전서. 화면에 나오네? 이런 찾아야 되는데 나와버렸네. 자,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김홍철의 말로 듣지 않고 저 담임 목사가 전하는 말이네 그렇게 듣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였단 말이야. 성경책에 있는 말씀은 누워있는 글씨야. 이게 자빠져 있는 글씨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나타나는 복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말씀을 듣되 설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땐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지 이렇게 기도하시고 들으시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말이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난 그래서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제일 믿지 못할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아멘이란 말이야. 이게 하겠다는 말인지 안 하겠다는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아멘은 크게 해놓고 그대로 살아. 자, 야고보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만 듣기만 하면 속이는 거래. 왜 속이냐? 23절 시작.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 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거울 봤다 안 봤다? 봤지. 근데 보니까 반만 화장했어. 반만 했네. 그리고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물론 여기 마스크 쓴 사람들은 반만 했는지 모르겠어. 웃돌이만. 아니 화장을 반 안 했는데 거울을 보니까 반은 안 했어. 그리고 나가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마치 말씀을 듣고 아멘을 했는데 그대로 살아. 그럼 거울 보고 화장 안 했네. 그리고 화장했다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오죽하면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야고보 2장 26절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말씀 듣고 맞아요 아멘 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죽은 사람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키는 자라고 했으니까 지키는 거는 지금 시대 지금 얘기하는 거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말씀 하나라도 지키는 자가 큰 자다. 자, 이거 마지막 구절 이건 찾아봐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9절. 신약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자, 7페이지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9절. 19절. 자,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작은 거 하나 지키지 않으면서 옆 사람한테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 작은 거라도 그렇게 지키면서 너도 한번 해봐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큰 자래.
우리 교회에서 큰 자 있잖아요. 우리 이행주 집사님 같이 큰 분 계세요. 저기 세신자 한 분도 큰 분이 와서 앉아 계신데 그 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로 큰 사람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인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새 하늘 새 땅 거기서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돼. 안 만나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 죽어서 눈 떴는데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안 만나면 여러분이 거기 김홍철이 없으면 거기가 어디라고? 지옥이라니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 만나야 돼. 거기 없으면 나한테 죽을 줄 알아. 큰일 나는 거예요. 모두 다 지금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나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갈 때 큰 자로 가야지. 큰 자로 가는 건 뭐예요?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청년 목장을 하고 있는데 청년 목장 지난주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어떤 싱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얘기를 한 배경이 있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우리 목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안 되구나. 우리 목자님은 사모를 얘기해. 이제 학교 선생님들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한 여자 선생님이 오랫동안 교제를 했는데 남편 얘기를 안 하더래. 그래서 그날은 작정을 하고 저 사람한테 뭔가를 얘기하자고 남편 얘기를 대놓고 물어봤다. 왜 남편 얘기 안 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주식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재산 싹 말아먹고 시댁 식구 다 말아먹고 시아버지 화병으로 돌아가시게 하시고 지금 거의 그 이혼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안 다니고 성당을 다녔다가 이제는 완전히 내려놓은 거야. 근데 왜 내려놓게 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30년 넘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네? 30년 동안 그러고 살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 여러분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실래요? 주님의 뜻이 있겠지 그렇게 건방지게 얘기할 거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 그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기도 제목으로 그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사람 만나서 얘기 들어주는 거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킨다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현장에 계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지 그게 복인 거예요. 들은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는 자리에서 만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저와 여러분 큰 자로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성만찬 준비합시다.